요즘은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 한국 드라마를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이 좀 있었습니다. 재력이나 아니면 권세가 있는 사람의 가족이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진찰을 받았더니 암이 발견되었어요. 의사가 환자와 그리고 그 가족들을 찾아와서 아주 굉장히 미안한 마음으로 이 미안한 모습으로 이 암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 환자나 그 가족들이 너무 충격을 받아서 갑자기 의사의 멱살을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는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고 하면서 이 사람 살려내지 않으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는 그런 장면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심정은 이해가 되겠지만 그런 행동을 이성적이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런 장면은 사실은 절대 권력을 가진 이 왕의 이야기를 다루는 사극에서는 그 정도가 훨씬 더 심각하죠. 어이가 진찰을 하고 나서 중병임을 아주 마치 죄인이 말하듯이 그렇게 고하면 그러면 마치 그 선언 때문에 왕이 중병에 걸리기라도 한 것처럼 이 중병을 고하는 순간 어이는 죄인이 되고 맙니다. 어제까지 괜찮았던 사람이 오늘 병원에 진찰 받으러 갔다가 의사의 선언으로 하루아침에 마치 죽게 되었다 싶기 때문에 의사가 그 사람을 아프게 만들었다는 착각을 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여전히 저는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아마 어쩌면 그 절망과 두려움 중에 유일한 희망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의료진에 매달리고 애원하는 표현 방식이 아마도 그랬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조금 더 그럴듯한 설명이겠다 싶습니다. 고난을 예고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진단한 사람에게서 고난이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마치 그 선언이나 혹은 그 소식 때문에 고난이 임한 것처럼 너무 당황스러워서 멱살부터 잡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조금 정신이 들면 그리고 고난을 현실로 받아들이게 되면 대체로는 한 두 가지 정도의 질문을 할 것 같아요. 왜 그런 병에 걸리게 되었나요? 하는 그 질문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는 어떻게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라는 질문을 할 겁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원인을 묻는 질문은 그때야 비로소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는 것을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고칠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하는 것은 원인을 알면 혹시 결과를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에서 일 겁니다. 아직 벌어지지 않아서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이 미래의 그 일에 희망적인 말을 해주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야속하기도 하고, 그나마 고난이 그리 길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보다 긴 고난일 것이라고 말하고 예고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무정하기도 합니다. 고난 앞에서 가지게 되는 이 절망적인 심리,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미래의 불확실함, 그리고 희박하지만 남아있는 그 가능성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알면서도 거짓된 위로를 주려고 하고, 그리고 근거 없는 위로에 사람들은 희망을 가지려고 합니다. 어차피 지나가야 할 일이라면, 그리고 어차피 겪어야 할 일이라면 그래도 좋은 말을 해주는 것이 나쁜 말을 해주는 것보다는 더 낫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긍정적인 말을 해주는 사람은 좋은 사람처럼 보이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하죠. 바벨론은 신흥 강대국으로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주기에 충분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에게는 언제나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그 백성을 건질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바알이나 아세라처럼 그들에게 부를 보장해 주거나 아니면은 쾌락을 권장해 주지는 않아서 섭섭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그 사실을 몰랐던 적이 없죠. 어쩌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었다고 말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여호와 대신에 바알을 섬기거나 여호와 대신에 아세라를 섬겼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두 신을 섬기는데 익숙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그들의 그 부를 축적하거나 아니면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는 바알을 섬기는 것이 더 나았다고 생각했지만, 위기의 상황이나 고난에 당했을 때에는 그들은 바알에게 기도를 한 적이 없었어요. 고난과 위기 가운데는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호와만이 그들을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들의 이 두 신을 섬기던 그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그 당시 유대인들을 너무 잘 아셨던 우리 주님께서도 너희가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나니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이 두 말씀은 물론 그러니까 재물과 하나님 둘 중에 하나를 택해서 하나를 버려야 된다는 의미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예수님 당시에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두 개의 다른 세계관이 함께 공존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겠죠. 구원을 위해서라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만 이 세상에서의 그 형통과 부를 위해서라면 재물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에서 내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므로 이 두 신을 섬겼던 그 당시 유대인들의 문제를 주님께서도 지적하신 바 있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의지에서 돈벌이에 급급하고 쾌락에 빠졌을 때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의 즐거움에 동참하거나 아니면 침묵했지만, 참 선지자들은 늘 재앙을 예고했고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누림의 시간에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있다가도 상실의 시간이 임했을 때 그때 그들에게는 언제나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이 사실은 조금 안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그런 의미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들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죠. 하나님 그들은 떠나지 않을 걸 알고 있었으니까 쾌락 중에는 바알을 섬기면서도 재앙이 임했을 때는 그들은 바알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고 오히려 이 여호와께 하나님 도움을 청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2절에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항상 그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들의 문제는 다른 남편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두 남편을 두려고 했다는 것이 그들의 문제였죠. 하지만 그들이 그래서 돌이키기만 하면, 그러면 그 신실하심 때문에 항상 그들을 받아주셔야 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어요. 심지어는 우리조차도 성경을 읽으면서 매번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용을 당하시는 그 하나님의 순진하심이 못마땅할 정도로 하나님은 돌아오면 받아주셨고 돌아오면 받아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될 만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너그러운 분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이 몰랐을 리가 없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셨더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있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순종 때문이 아니라 불순종했을 때도 용서하셨던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으니까요. 이제 그렇게 쾌락을 즐기며 살아가던 그 백성들이 그렇게 악을 행하다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신흥 강대국의 위협을 받으면서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이제 또 여호와께 돌아갈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아무리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물리쳐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셨던 하나님이셨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선지자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게 오히려 항복해야 한다고, 하나님이 돌이키시지 않을 거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고 말하는 그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였고 바벨론의 앞잡이였음에 틀림이 없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벌하실 것이니 재앙이 임할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선지자보다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도와주시니까 돌아오라고 말하는 선지자가 참 선지자라고 그들은 생각했었으니까요. 바벨론에 항복하라고요. 이럴 때 참 선지자들은 어떻게 말해야 하는데요? 이럴 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참 선지자들이 일반적으로 했던 말은 이제 이 애굽의 왕에게 의지하지 말며 바벨론의 병거에 놀라지 말고 오직 너는 여호와만 의지하라. 그리하면 그 하나님이 너희를 돌이키시리라. 이게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거든요. 선지자들은 그 말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들이 고난과 재앙 가운데 있을 때 너희는 이제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시며 너희를 건지시리라 라고 말해 주어야 참 선지자이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참 선지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레미야의 이 선언은 오히려 그 반대였기 때문에 너무 야속하고 너무 얄미웠고 그런 거짓 선지자임에 틀림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었는데 사랑하는 가족이 내 곁을 떠나고 내 사업이 어려워지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도 끔찍한 고난이 임했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야말로 절망이고 충격이었습니다. 제법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예루살렘 그 성은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워낙에 잘못한 게 크니까 이번에 하나님이 진짜 화나셨나 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잠시 고난을 그래서 허락을 하시기는 하셨지만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돌이키실 수 있을 거라고 그들은 그렇게 기대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의 말이 마음에 더 와 닿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치셔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리셨고 그리고 너희로 하여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지만 2년만 있으면 돌아오게 하시리라. 2년 안에 다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는 하나냐 선지자의 말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더 위로가 되었죠.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래 2년만 참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을 아프게 만드시고 힘든 시간을 보내게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고쳐주실 것이고 비록 그것이 나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서 내 가정에 임한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빠른 시일 안에 이런 재정적인 위기에서도 건져주실 것입니다. 비록 잠시 징계를 받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속히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외국 땅에 포로로 잡혀와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던 그들에게 이 하나냐의 외침은 고난 중에 붙들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인 것 같았고 견디게 만들어줄 수 있는 힘인 것 같았습니다. 이건 빈말이라도 고마운 말입니다. 저는 지금도 고난 중에 힘들어하고 있는 그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쳐주실 것이고 살려주실 것이고 당신들의 자녀들을 형통하게 만들어주실 것이고 속히 빠른 시간 안에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싶기에
저는 이 하나냐의 외침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가 그렇게 확신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모르고 있는 저로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런 식으로 일반화시켜서 말할 수 없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고난 가운데 있지라도, 비록 우리가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궁극적으로 소망하는 것은, 그 절망 앞에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이 너무 간절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단순히 그런 회복만은 아니겠다 싶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미 포로 생활을 시작한 그들에게 예레미야가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재미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여러분은 지금 이 말씀을 어떻게 들으십니까?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비록 포로 생활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일상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말로 여러분들은 들리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환난 중에도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성실하게 살면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형통하게 되실 것이라는 의미로 사람들이 이해할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미국에 와 있으면서 자꾸 한국 생각만 하지 말고 이제 미국에 왔으면 한국은 좀 잊어버리고 그리고 현실에 잘 적응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그러한 의미로 적용될 수도 있는 말씀이겠다 싶다는 말이죠. 미국에 와 있으면서도 한국 생각만 하고 마음을 잡지 못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 현재 주어진 상황이나 아니면은 나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여건들에 만족할 수가 없어서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마음을 못 붙이고 늘 불만에 가득 찬 듯이 살아가는 분들을 제가 자주 보았으니까 이 말씀처럼 그냥 그곳에 가서 정을 붙이고 살아야 된다는 말로 이해하는 것도 그것도 위로가 되기는 하겠다 생각돼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제가 이해하기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닐 겁니다. 아마 어쩌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주어진 것이 고난의 현장이긴 하지만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면, 고난의 현실에서도 열심히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지켜주실 것이라는 관점에서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읽었고 그리고 다니엘의 이야기를 읽어왔습니다. 비록 고난의 현실이긴 하지만 성실하게 믿음 생활을 잘하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었기 때문에 애국과 바벨론에서 그 성공한 대표적인 인물들 요셉과 다니엘, 그래서 우리는 이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마치 이민자의 성공담을 읽고 우리의 자녀들이 요셉처럼 형통하고 그리고 다니엘처럼 성공하기를 기도하고 기대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서 29장에 있는 이 말씀들은 이 말씀을 그 땅에서 번성하도록 하라고 읽는 것은 본문에 대한 심각한 왜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요셉이 어떻게 고난 중에 출세했는가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400년 동안의 길고 지루한 고난의 시작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400년 동안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한 고난의 시작인데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의 총리가 돼서 바로의 왕궁에서 맛있는 건 먹고 그리고 아주 호화롭게 살 수 있어서 자기가 성공했다고 말하는 것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예레미야가 이 편지를 썼던 시대에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예레미야가 이 편지를 받았던 사람이 다니엘일 것입니다. 다니엘이 비록 그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고 메대 왕국의 총리가 되어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다고 할지라도 다니엘이 그것을 그냥 단순히 성공이라고 생각하기에는 그의 백성들이 겪어야 되는 그 고난과 그 고통에 비할 때 나는 성공했으니까, 나는 하나님 잘 믿어서 이렇게 부자가 되었으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할 만한 것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요셉의 꿈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의 이야기, 하나님의 계시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바로 이 시기를 살고 있는 다니엘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출세해서 그 높은 자리에 그렇게 오래 앉아 있을 수 있었는가 하는 것, 그것은 다니엘서의 주제가 아니고 하나냐가 하고 싶었던 말일 뿐입니다. 비록 주어진 곳에서 최선의 자리에 올라가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않을 만큼 그렇게 넉넉하고 존경과 부러움을 받는 자리에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니엘이 갈망하던 다니엘의 꿈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무릎이 높고 내장이 썩어져 갈 만큼 상실감으로 온몸의 기력이 쇠해서 기절하도록 그를 어렵게 만들었던 것, 그건 바로 그 민족이 겪어야 할 긴 고난이었습니다. 단순히 70년이 아니라 바벨론이 끝나고 나면 메대가 오고, 메대가 지나고 나면 헬라가 올 것이고, 헬라가 지나고 나면 로마가 올 것이라 70년이 아니라 490년 동안을 그 백성이 긴 고난의 길을 가야 된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상관없어요, 나는 출세했으니까, 나는 좋은 자리에서 나는 부귀영화를 누리니까 괜찮다고 말할 만큼 누릴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무릎이 녹아져 내려가고 내장이 썩는 것 같았다라고 다니엘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가 추구했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회복이지 그가 그 땅에서 누리는 성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70년, 이것이 그냥 70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저는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이라고 보는 것이 더 맞겠다 싶기는 하지만 그 백성의 고난 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까지 임할 수밖에 없는 그 시련 앞에서 개인의 출세, 개인의 성공을 말하는 건 이건 비록 믿음의 결과라고 할지라도 저는 너무 이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29장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할 말은 그 땅에 내가 있는 동안에, 내가 그곳에 있는 동안에도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라는 말이 아니라 여기에 결혼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뿌리를 내려서 살라는 이야기는 고난이 길 거라는 말입니다. 하나냐가 말한 것처럼 2년이 아니라 70년간 지속되어야 될 것이니까 고난이 길 것이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긴 시간이라 할지라도 고향을 잊어버리고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해서 안정된 삶을 살라는 말이 아니라 그렇더라도 고향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고난이 길더라도 하나님이 버리신 것 아니고 그리고 그 신실하신 가운데 그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지키실 것이지만 오래갈 생각을 하고 일상을 살더라도 그렇더라도 거기가 본향인 것처럼 살지는 말라는 말이겠죠. 어쩌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딜레마는 바로 이러한 딜레마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너희가 그곳에 오래 살게 되리라고 하는 그 말이 굉장히 섭섭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에 위로가 되고 오히려 바벨론은 참 무정한 자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정작 문제가 된 것은 그 말이 섭섭하게 들리지 않을 만큼 이제는 바벨론 생활이 너무 익숙해져 버린 겁니다. 그 바벨론이 이제는 고향처럼 그렇게 여겨지게 된 것이 더 문제겠죠. 저는 고등학생 때 미국에 이민을 왔는데요. 제가 고등학생 때 미국에 이민을 오면서 저희 친구들이 저를 보내는 걸 너무 섭섭해하고 너무 아쉬워했었어요. 특별히 저희 그 교회와 그리고 저희 주변에 있던 저의 외모를 흠모하던 자매들이
제가 가고 나면 그러면 참 너무 마음이 허전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울었어요. 그리고 제가 가는 걸 너무 아쉬워고 섭섭했죠. 그때 그 자매들에게만 아니고 전부에게 얘기를 했지만 주로 자매들은 마음에 깊이 새겨들었을 텐데, 그때 그 자매들에게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제가 했던 말이 10년 안에 돌아온다 했습니다. 내가 10년 안에 이 학교 다 마치고 나서 그리고 내가 금이 환영할 거야 라고 10년만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17살 때였으니까 제가 10년 안에 돌아오겠다 그러고 저는 정말로 10년 안에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10년 안에 돌아간다는 것은 사실은 어림없는 일이었어요. 제가 미국 처음 와서는 10년 안에 돌아가고 싶어서 제발 빨리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얼마나 울었는지, 그렇게 울면서 제발 여기서 빨리 끝내고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고향과 친구들에 대한 그리움에 정말 많이 울기도 했죠.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5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기가 싫습니다. 지금은 돌아가는 게 자신이 없어요. 사실 이제 이 복수 국적이 허락되면서 지금 한국에서는 끊임없이 저에게 러브콜이 와요. 계속해서 한국 와서 살자고, 한국이 너무 살기 좋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한국에 오라고 이야기하는데 걸릴 게 없어요. 지금 가면 되는 건데, 그런데 여기가 너무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 가는 것 전 자신이 없습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70년은 물론 상징적인 숫자, 완전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리키는 숫자이기는 하겠지만, 당시에 70년을 살았던 유다 백성들이나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70년을 살아야 하는 우리들에게나 이 70년은 너무 애매한 시간입니다. 그리 짧은 시간도 아니고 그리 긴 시간도 아니라서 그냥 훌훌 떠나버리기에는 공들여 쌓아놓은 것들이 제법 많이 있고 정이 들 만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들었던 사람도 있고 모아둔 재산도 있습니다. 다니엘이나 요셉처럼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을 그 마음속에서 항상 확인하지 않으면 마치 여기가 끝인 것처럼, 여기가 종착역인 것처럼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본향의 마음을 두고 산다면 얼마나 편하게 살든지, 얼마나 성공적인 삶을 살든지 결국은 그것은 고난의 연속일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가야 할 곳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겁니다. 2년 살다가 갈 것처럼 적당히 살면 안 될 거죠. 그래서 우울함과 슬픔으로 지내도 안 되는 것이고, 성의 없이 그럭저럭 살자고 생각하면 그건 안 되겠죠. 하지만 궁극적인 의미, 그리고 가야 할 본향을 잃어버리면 방관과 태만 못지않게 최선을 다하는 이 성공적인 인생도 함정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소망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형통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분히 익숙해져 버린 이 소유와 신분의 편리함에 그들의 그것들의 상실이 마치 가장 큰 고난으로 여겨지는 것만큼 유혹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별로 미련이 없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리고 미련 없는 삶을 산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너무 이 땅에서의 그 소유 그리고 그 신분에서 오는 편리함에 익숙해져 버리고 나면, 그리고 나면 그것을 상실해 버린 것이 마치 전부를 잃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분노하게 되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는 그래서 넘어짐과 이 일어섬을 반복하면서 힘겹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겁니다.
반복되는 우리의 그 불순종에 과연 하나님의 그 이 언약은 언제까지 유효할까라는 의심이 때로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그 반대로 그 하나님의 언약의 그 유효함에 대한 그것을 확신을 이용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은 어차피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무능함으로 우리는 이것을 해석해 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언약적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31장 33절에서 하셨던 말씀이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 언약적 소망은 우리의 행위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고 성령께서 친히 보증과 인치심을 통하여서 확증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동안에 붙들어야 하는 고백입니다. 이처럼 쉼과 넘어짐 그리고 이 지침과 쉼이 반복되는 이 세상을 살고 있으면서도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그네로 살아야 되는 그 긴장,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의 정체입니다. 저는 여기에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의 치열한 긴장이 있다고 생각하고,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이 긴장을 완화시킴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긴장이 사실은 우리에게는 너무 피곤한 일이기 때문에 자꾸 긴장을 완화시켜주고 싶은 거죠. 세상에 있음을 사명으로 생각하지 않고 종착점으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세상에 속하지 않았음을 본향을 향한 정체성으로 생각하지 않고 허무적 쾌락주의에 빠져서 대충 살게 만드는 것들이 그 원인, 그 현상일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존재함을 사명으로 생각하지 않고 마치 부흥과 그리고 성장을 통해서 안락과 성공을 누릴 수 있는 일종의 수단으로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그 반대로 오직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며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전파하는 교회의 사명이 마치 시대착오적인 것처럼 그렇게 고물 취급을 해서 교회를 무시하고 소홀히 여기는 그 양극화 현상이 우리가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긴장을 잃어버리게 되면 결국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교회의 성공을 마치 인생의 성공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거기에 빠져 있게 되고, 그 반대로 그래서 여기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교회를 통한 그리고 교회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무시해버리게 만드는, 그리고 극단적 개인주의에 빠져버리게 만드는 이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는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여기에 속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2025년 한 해를 살아내야 합니다.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돈도 열심히 벌어야 하고 집도 사야 합니다. 그런데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가야 할 본향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이제라도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시면 다 놓고 가야 할 그곳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소망하고 있는, 그리고 그리워하고 있는 그곳이라는 것. 아무리 바벨론에서 성공하고 형통해서 최고의 음식을 먹으며 살아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고대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던 그 다니엘과 같이 우리는 이 땅에서 그 고향을 그리워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고 있는 이 30장부터 35장을 The Book of Comfort라고 보통 그렇게 부릅니다. 위로의 책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바벨론에서 2년이 아닌 70년을 살아야 할 것임을 경고하고 난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70년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기어코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그 날이 임하기 때문에, 또한 그 회복이 이스라엘의 순종에 기인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에 기인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30장부터 35장을 우리는 위로의 책이라고 말합니다. The Book of Comfort.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
2025년도를 숨가쁘게 살아야 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위로의 말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31장 23절 26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대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요 거룩한 산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이는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재밌어요. 내가 잠에서 깨어나니. 이것을 환상 중에 받은 계시였다는 말이겠죠. 꿈에 들은 이야기죠. 내가 잠에서 깨어나니 그 잠이 달았더라. 내 잠이 달았더라. 이 위로를 받으며 아마도 예레미야는 그 백성들이 당할 고난을 생각하면서 힘들었겠지만 오늘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이라는 그 위로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레미야는 오랜만에 단잠을 잤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그가 내가 잠이 달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에서 깨어나면 또 그 거친 현실을 직면하겠지만 그래도 그 잠이 달았더라라고 말하니 저에게도 힘이 됩니다. 본향에 대한 그리움이 지금은 그저 꿈과 같을지라도 그곳이 우리가 가야 할 것이기 때문에 금년 한 해 동안도 바로 그 날을 고대하며 살아낼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 예배를 통해서라도 여러분들이 단 꿈을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나라를 소망함으로 내가 잠에서 깨니 내 잠이 달았더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그 위로와 회복을 오늘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할 날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본향을 바라볼 수 있고 그곳에 들어가게 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느낄 수 있고 기어코 그곳으로 인도하실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어서 오늘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에게 단잠의 휴식이 되었으면 좋겠고 매주일 예배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0년의 세월이 제법 길어서 우리가 혹시 가야 할 본향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로 치열한 고민과 갈등이 있어야 함은 분명하겠지만 우리가 상대적으로 느끼고 있는 이 성취감과 패배감, 우월감과 열등감, 자랑과 낙심은 어쩌면 돌아갈 본향을 잃어버려서 그런지 모르겠다 싶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이 말씀은 바벨론에서 얼마나 성공적인 삶을 살도록 해줄 것인가의 약속이 아니라 비록 그 땅에서 긴 시간을 살아야 하지만 기어코 그 본향으로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부족과 불편들이 본향을 향한 그 그리움보다 원망의 원인이 되는 것은 아마도 우리가 본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인지 모르겠다 싶어요. 나그네로 살라고 했더니 정착해버린 겁니다. 나그네로 살라고 했더니 고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 백성들의 진정한 회복은 귀향입니다. 70년 동안 집을 짓고 번성하며 살아야 한다고 바벨론과 메대에서 총리가 되는 부귀와 영화를 누린다고 본향을 잃어버리고 살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으나 아직 임하지 않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들로서는 이 본향에 대한 의식이 남녀노소, 종과 주인, 가난과 부함을 떠나서 모든 제자들이 놓쳐서는 안 되는 언약의 결국입니다. 거기에 살면서 텃밭을 만들고 거기에서 번성하라는 말씀을 현대교회가 본향을 잊어버리라는 말로 듣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바벨론에 거하며 번성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에 있습니다. 이 땅에 텃밭을 만들고 번성하며 살아야겠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소망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벅차게 살다 보면 자꾸만 본향을 잊어버리니까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이 공동체의 예배는 너무도 분명한 현실인 그 귀향의 꿈에서 깨어나서 잠이 달았다고 고백한 그 예레미야처럼 고된 세상을 나그네로 살면서 돌아갈 본향을 기억하고 다시 위로를 얻는 은혜의 수단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이 교회는 바로 그렇게 세우신 교회입니다. 여기에 텃밭을 만들더라도 여기가 우리의 고향은 아닙니다. 이 교회가 부흥하더라도 그래도 그것이 우리가 있을 정착력은 아닙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도 연약함에도 부족함에도 그리고 또한 형통함에도 성공함에도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 그 언약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1년 동안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예배를 통해서 매 주일이 또 월요일부터는 힘들게 살아가겠지만 내가 잠에서 깨니 내가 꿈에서 깨니 내 잠이 달았더라. 그리고 내일 또 세상을 향해서 나가고 주일날 이곳에 모여서 함께 우리가 본향을 확인하고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내 잠이 달았더라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그 1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